말씀하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5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를 위하여 각자 마음에 확증한 대로 행하라. 주를 위하여 각자 마음에 확증한 대로 행하라.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성도죠. 우리가 어떤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까? 좋은 교회에서 기쁘게 신앙생활 하는 것, 좋은 목자를 만나서, 이 말세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좋은 교회를 만나서 좋은 목사를 만나서 기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는 여러분 각자가 자기 손으로 만드셔야 돼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를 아무리 찾아가도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 교인으로서 모습이 안 되면 그것도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내가 좋은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먼저는요, 하나가 돼, 하나. 가장 중요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섬겨야 돼요. 서로가 막 반목하고 목사에게 따지고 막 서로가 비난하고 헐뜯고 비판하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물고 뜯으면 그것은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먼저 로마서 오늘 5절부터인데 1절부터 4절까지 뭐라 그랬죠? 진리가 아닌 비진리. 그렇죠? 그래서 견해가 다른, 의견이 다른 비진리는 그냥 사랑으로 싹 포용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새벽 말씀을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리면서 꼭 보라고 말씀해 드렸죠. 우리가 그렇게 특별히 믿음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이 있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이렇게 감싸 안아야 돼요. 저도 잘 못하지만 말씀대로 전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저도 하고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성도를 잘 감싸 안아서 서로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원칙.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름답게 잘 세워주기 위해서는,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원칙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5절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1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증할지니라.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다 같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론은 뭐냐? 각자 자기 마음대로 확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자 로마 교회는 그랬죠. 상이한 두 그룹이 있었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유대교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생활하고 그러다가 유대의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전통을 지키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한 그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 그룹은 유대교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유대교 잘 알지도 못해. 이방인들이, 헬라인들. 그래서 이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교회, 로마 교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여기는 뭐예요? 극과 극이 있는 거예요. 한쪽은 유대교, 모든 유대교의 전통, 유대교는 절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있어요. 어렸을 때 할례를 행해야 돼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켜서 살아온 사람들과 이쪽은 전혀 아무것도 없어. 뭐 그런 게 뭔 필요하냐.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그래서 이 둘이 뭡니까? 서로가 부딪히는 거죠. 자, 유대교 입장에서 뭐예요? 야,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 되냐?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절기도 다 지켜야지. 유월절도 지키고, 이렇게 다 지키면서 예수님 믿어야 그래야 더 경건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비난하는 거죠. 헬라, 그러니까 이방인 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렇죠? 헬라인이었다가 예수님 믿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비난한단 말이야. 너희들은 경건 생활이 안 돼, 경건. 그렇게 경건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안 기뻐해. 유월절도 지키고, 너희들이 모든 날, 여기 보면 날이 나오죠, 날. 이 날을 전함보다 낮게 여기지 뭐냐면 안식일 해요, 안식일. 이걸 지켜야 되지 않냐? 근데 또 이쪽에 그 이방인 이들, 그러니까 즉 헬라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은 야,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랬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는 다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 믿으며 구원받는. 너희들은 왜 이렇게 매여서 사냐? 막 비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누구 편도 들지 않아요. 믿음이 약한 자, 유대인 편도 들지 않고 믿음이 강한 자, 헬라인 편도 들지 않는단 말이야. 이방 편 들지 않는단 말이야. 왜냐하면 둘이 싸우는 건 뭡니까? 똑같은 거 똑같아. 여러분 손바닥 이렇게 딱 어떻게 소리가 나요? 부딪히면 소리가 나죠? 뭐요? 안 부딪히면 소리가 안 난단 말이에요. 부딪히면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딪혀야 소리가 나죠? 저 뭐냐면 서로가 비판하고 헐뜯고 무시하는 거면 그런 사이라면 둘 다 뭡니까? 도끈이 개끈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거기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전날보다 낫다고 하기 때문에 즉 이 날은 뭐냐면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 여기서는 주의를 그대로 다 지키되 이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또 지켰어요. 자, 안식일을 자기가 지키고 싶은 사람은 그냥 지키라는 거예요. 꼭 지켜야 되는 사람은 그냥 지켜라. 그렇지만은 모든 날도 하나님 날인데 굳이 뭐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있냐? 이런 사람은 안 지켜도 된다. 예? 그래서 꼭 토요일 날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 그래서 뭐냐면 그래 결론은 뭐냐? 결론은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한 대로 행할지니라. 답사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가 아니라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각각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이것이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죄는 아니면서 죄 같은 게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분간해야 된다. 그래서 소신대로 하면 소신대로. 자기가 믿음 양심에 따라서 신앙 배경과 신앙 양심에 따라서 또 성경 지식에 따라서 각자 확실한 대로 뭡니까? 각자 판단해서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원칙은 날이나 절기나 음식에 대해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허용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어떤 우리 크리스찬 중에 우리 어떤 집사님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안 지켜야 돼요. 어디에 써 있냐면 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써 있어요. 분명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에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먹고 마시는 거. 그렇죠? 뭐냐면 고기 먹는 거, 뭐 돼지고기 먹는 거, 이런 거, 예? 절기, 뭐요? 유월절, 초막절, 초실절, 초하루, 매 한 달에 첫날을 또 이렇게 구분해서 또 드린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 주일 말고 안식일이에요. 이거로 비판을 받지 말. 왜? 이것은 다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다 그림자라면 그림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모든 절기, 날, 먹고 마시는 거, 안식일, 이건 다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여러분 예수님이 뭐세요? 안식일의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유월절은 안 지켜도 된단 말이에요. 유월절 우리가 지키는 건 유월절이 아니고 부활절 그리고 고난주간을 지키는데, 이것은 뭐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기념을 지키는 거지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유월절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필요한 거예요. 왜? 어린 양을 잡아서, 즉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고, 어린 양이 어린 양을 예표하듯이, 어린 양 예수님 예표하듯이 예수님이 실제 유월절에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늘에 내려온 생명의 떡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누굴 먹고 마시면 돼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거 먹는 거 이런 거 상관없어요. 거기에 거리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제사를 직접 지낸 음식 말고 제사상에 차려진 거 먹으면 별로 안 좋지만은, 그것도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은,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옆에 음식을 또 만들잖아요. 이거 먹는다고 이게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하면 먹으면 안 돼요. 믿음이 강한 사람 먹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제가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다 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특별히 제사를 지낸 제물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그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림자.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누구로? 예수님으로 싹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하려면 하세요. 금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열심히 기도할 사람은 하세요. 그러나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활절 또 고난주간 지키고 유월절 지킬 사람은 지키세요. 그러나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부경고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그렇죠? 이 증서를 싹 뭐요?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십자가로 다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 그렇죠? 부활하심을 통해 모든 것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든 그림자,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다 예수님. 이것이 구원과 연관되는 예수님을 예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실제 오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실제 오신 예수님을 해서 그 예표하는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모든 겁니까? 법정으로 쓴 증서를 다 뭐예요? 십자가로 예수님이 못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 묶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럼 벗어났습니까? 어느 정도 지켜야 됩니까? 이 미묘한 문제가 남다. 미묘한 문제가. 이 로마 교회가 겪었던 문제인데, 비록 예수님이 모든 죄도 이 관습을 다 벗어나게 해서 자유케 하신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다 생활 습관이 있고 살아온 신앙의 삶의 태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구애를 안 받고 확신에 서 있다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생각하면 그 날과 절기 음식 구애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그냥 하면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해도 비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예를 들면 더 열심히 해서 주일을 지키고 또 안식을 지키고 또 뭐 아니면 절기 지키고
이거 해도 비판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굳이 그건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 또 하나 봅시다. 좀 더 좀 깊이 봅시다. 자, 요즘도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성 금요일을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신 날 해갖고 아침부터 금요일날 금식하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원래 그 초하루를 이렇게 드리는 게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루를 정해놓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사람도 안 만나고 어떤 사람은 금식하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왜 금요일마다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한 달에 한 번씩 날을 정해놓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판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본인의 신앙생활에서 하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이 목매어 죽은 거, 피를 먹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선지의 장국을 안 먹는 분이 있어요. 순대도 안 먹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뭐 나쁘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 좋다 나쁘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을 먹어도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먹는다고 그 사람 저 정경들 안 사네? 쉽게 얘기하면 제7일 안식교회 같은 경우 그런 데는 안 먹어요. 이런 걸. 예, 지금도 구약 그대로예요. 6월절 지키고 그리고 그대로 돼지고기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선지의 장국 당연히 안 먹죠. 순대도 안 먹죠. 예? 이것은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그것을 완전히 이건 진리다 해버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안 먹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먹는 사람을 비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선지의 장국도 먹을 수 있고 예? 여러분 순대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옛날에는 개를 예? 이렇게 목 매달아갖고 죽였거든요. 지금은 개를 이렇게 안 죽여요. 전기로 죽이지. 호신탕을 그래서 안 먹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왜냐면 목매어 죽인 걸 먹지 말라고 분명히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먹지 말라기 때문에 그래서 개를 목매달아 죽였기 때문에 보시탕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보시탕 먹는 사람들은 잘못됐다 뭐 이렇게 말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 애완견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많이 먹지 않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많이 대두했었단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또 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 5월에 어떻게 보낼 것이냐. 어떤 사람은 여행 갈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축구 야구 경기나 뭐 경기를 보러 가는 것이 죄냐. 아니면 오후에 주일 예배 오후에 드리고 TV를 보는 것이 큰 죄냐. 아니면 예를 들자면 자녀들이 주일날 내일이 시험이에요. 시험. 그럼 오늘 주일날 공부하는 것이 큰 죄냐. 그 다음에 자 결혼할 때 꼭 믿는 사람만 결혼해야 되냐.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죄냐. 자 예를 들면 회사에 어느 뭐 큰 기업에 어떤 그러니까 사주 대표되는 회장이나 아니면 사장님이 고사를 지내는데 거기 부장이란 말이야 내가. 그럼 뭐 참석해야 될 것이냐 안 참석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성경에 다 답이 없어요. 하나하나. 그래서 이것들이 크리스찬으로서는 약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럼 분명한 대답은 좋다, 안 좋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분명한 대답은 없단 말이에요. 성경. 그래서 각각 뭡니까?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 양심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뭡니까? 교회의 지도를 잘 받아야 되죠. 설교 말씀을 잘 받고 그러면 또 성경 공부를 위해서 못하고 있지만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 읽으면서 성경에서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고 있구나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하기 때문에 약간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나는 저렇게 생각하면 한다. 근데 뭐요? 이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거 다 잘못됐다. 싸잡아가지고 비난하거나 헐뜯거나 아니면 무시해버리거나 비판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먼저 뭡니까? 각각 자기 마음에 확증대로 할지니. 이러면 보세요. 문제가 뭐예요? 각자 내가 신앙 양심을 가지고 내가 배운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하지만 각각 뭐예요? 항상 팔은 안 굽는다고
자기 편한 대로 서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제 마음대로. 그럼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두 가지의 조건을 붙여주세요. 자, 6절부터 12절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동기와 목적이 순수해. 따라합시다. 동기와 목적이 순수해야 합니다. 뭘 위해서 동기와 목적이 순수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마음에 확정시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되 동기와 목적이 순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불순하면 안 돼요.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갖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쪽으로 해석해야 돼요? 자, 6절, 7절, 8절에 있습니다. 먼저 6절에 있습니다. 같이. 자,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7절,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6절, 7절, 8절에 보면 앞에 좀 넘겨보세요. 먼저 자, 여기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 그렇죠? 주를 위하여죠. 나를 중히 여기는 먹는 자도 뭡니까? 주를 위하여죠. 먹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넘겨서 그 다음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그렇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우리가 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 와서 보면 주를 위하여가 5번 나와요. 그러니까 동기와 목적이 뭐예요? 따릅시다. 주를 위하여. 동기와 목적이 나를 위하여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을 갖고 있어야 돼요. 각자 마음으로 확증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러나 누굴 위하여? 오늘 주를 위하여. 오늘 제목이 뭐죠? 주를 위하여 각자 마음으로 확증할지니라. 그렇죠? 각자 마음으로 확증하라. 그렇죠? 누굴 위하여? 주를 위하여. 동기와 목적이 주를 위하여. 순수해야 된다면 어떻게? 주를 위하여. 분명한 게 있어야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는 어떤 것을 결정하더라도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해서 긍정적인 목적을 갖고 결정해요. 가장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주를 위한다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인가.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걸 하면 내가 기쁜 게 아니고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요걸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면 내가 지금 이런 지금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가. 주를 위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주를 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각자 마음으로 왜? 성경에 정확한 답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침 딱 쳐보고 넘어가면 이쪽에만 하고 이쪽에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뭐를 해요? 주를 위하여. 그렇죠? 주를 위하여 되는 주를 위하여. 분명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결정을 하든지 뭡니까? 주를 위하여가 오리지널 동기가 돼야 돼. 따릅시다. 주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안식, 자 유대인을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 안식을 자기가 지켜.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해서. 누굴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거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나는 그럴 필요 없어. 난 예수 믿으니까 난 주일만 잘 지킬 거야. 난 안식일 같은 거 필요 없어. 난 주일만 잘 지켜. 그럼 주일만 하면 잘 지키면 돼.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족을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말씀드렸죠. 또 아까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순대 아니면 뭐 이런 선제장국 먹지 않을 거야. 누굴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반대로 아니야 나는 그거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는 자유해. 나는 선제장국도 먹고 순대 저도 먹어요. 선제장국도 먹고 순대도 먹고. 에? 왜? 그게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자유한 사람 먹어도 돼. 믿음이 강한 사람 먹어도 돼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먹으면 안 돼. 근데 여러분 담배술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먹는 거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안 먹는 거란 말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선제장국이나 순대 같은 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먹는 거고 그 다음에 담배술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먹는 거예요. 예. 그것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 담배술도 먹어도 된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이게 뭐예요? 목적 딱 뭐예요? 동기가 뭐예요? 순수하게 주를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이게 필요해. 나 주를 위하여 이제 나는 이걸 먹을 거야. 그냥 이걸 할 거야. 나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내가
목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게 다 공통문은 맞아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난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난 이렇게 비판할 것이라서 뭐예요? 이제 존중하고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왜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7절 8절에 답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답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누굴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굴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거예요? 주의 것이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하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딱 운명이 결정지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난 주를 위해 살고 싶지 않아.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은 나를 위해 살지만 그 나 뒤에는 다른 게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말씀과 그대로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찬양했죠?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 누군지 내가 예수님을 구주 주님 주인으로 고백했다면 다 뭐 누굴 위해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면 일단 뭐 우리는 다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 아까 우리라는 단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뭡니까? 이제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날 위해 사는 삶이 끝장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삶만 열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삶을 잘 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은혜스러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옛날같이 날 위해 살아. 내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은 그 여러분 게 아니에요. 잘못 만들어요. 그 뭡니까? 세상과 사람들에 의해서 부모님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만들어졌는데 이건 뭐예요? 자존심이 잘못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이 만들어져. 근데 아담과가 범죄하면서 네가 선악과고 보면 네가 하나님같이 돼. 그래갖고 그게 자존심이 만들어졌는데 이 자존심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할 때 자존심 안 버리면 예수님 못 믿어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뭐가 죽어야 돼? 자존심이 죽어야 돼요. 그거 안 죽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전히 뭡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제는 뭡니까?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주를 위해 살 수가 없다니까요. 왜 살 수 없어요? 나라는 것 때문에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날 위해 산다는 것이 끝장났다는 거랍니다. 근데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교회에 다니신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주인님이시라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니까 이제 주를 위하여 산단 말이에요. 자, 그 이유가 9절에서의 9절. 자, 같이 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있죠. 이를 위하여가 뭐예요? 앞에 나온 이제도 너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이것은 뭡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뭡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했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라면 더 이상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데 이거 뭡니까? 한마디로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 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내가 자존심이 좀 깨져도 손해가 아니구나. 내 자존심이 깨질 때마다 감사한 일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구나. 여러분들이 깊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분명히 여기 써 있어요. 넘겨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나와 있죠. 분명히 그렇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뭡니까? 살아있는 자들로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뭐예요? 이제 그들을 대신하여 누구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뭐예요? 첫 번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던 죄의 문제. 그 율법을 다 지켰는데 지킬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구원한 거예요. 우리의 몸, 우리의 혼, 우리의 영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전인을. 전인격으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귀신도 떠나가야 되고 질병도 치유돼야 되고 문제가 다 풀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다고 모든 병이 다 낫는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귀신은 100% 떠나가야 돼. 악한 영은 떠나가야 돼. 왜? 이제는 뭡니까?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 구원. 여러분의 영과 혼, 생각, 감정, 의지, 삶,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육체가 다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보내주셨어요? 이제 너가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미국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미라는 단어. 이게 뭡니까? 나라는 거예요. 나. 그렇죠? 한국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건 뭡니까? 엄마 아빠를 제일 먼저 배워요. 정과 연관되기 때문에. 다 뭡니까? 인간. 다 뭐냐면 가장 본질적으로 자연은 태어날 때부터 나밖에 모른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존심은 뭐예요? 한마디로 나. 답시다. 자존심은 나. 여러분 이게 안 깨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로 절대 못 살아요. 말씀대로 절대 못 살아요. 믿음으로 절대 못 살아요. 왜? 이것은 나. 이 나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돼. 그렇죠? 사단이 뱀으로 가정에서 와서 그렇게 속였을 때 그걸 넘어갔죠. 이게 뭐냐면 선악과가 뭐냐면 이게 나라는 거예요. 나. 네가 하나님같이 돼. 그걸 먹는 순간 뭐가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 자존심은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라는 존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내 뜻대로 되면 기쁘죠. 누가 내 말을 잘 들으면 기쁘죠. 누가 내 말을 안 들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절대 안 기뻐요. 내 통제와 조정을 안 따라오면 막 여기서 뭐가 올라온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 안 들어? 이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자기가.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는 뒤에는 보이지 않지만 악한 어둠에, 그래서 그 나라는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누가 내 말 안 들을 때 내가 쭉 올라올 때 뭐가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혈기가 올라오잖아요. 또 뭐가 올라와요? 미움이 올라오잖아요. 또 어떤 때는 뭐예요? 항상 인간은 내가 잘못되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누구 때문에 잘못됐다. 이유와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그렇죠? 이게 다 누구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마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왜 천국을 못 사냐? 왜 행복하게 못 사냐? 여러분들이 각자 마음에 확증한 대로 할지니라. 맞아요. 근데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순수한 동기와 목적이 뭡니까? 주를 위하여 해야 되는데 요걸 하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나를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감사하지가 않은 거예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오늘부터 나는 이제 본래 구원받은 목적대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대로 살면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 할까요? 주를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러면 여러분들 모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막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내 삶에 분명한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그게 뒤에 뭐라고 했어요? 마귀를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자존심 갖고 살지 말란 말이에요. 주존심,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존심을 갖고 살면 살수록 여러분들은 비참하죠. 교회 다니면. 그럼 매일같이 지옥을 살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지옥까지요. 그 끝나는 인생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믿다고 딱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저문을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뭡니까? 이제 딱 운명이 결정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마음이 행복한 거라면, 주님을 위해 살아야 여러분들이 기쁜 거란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 야 살만 난다. 야 뭔가 내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있구나. 야 막 여기서부터 막 생기, 생명수, 막 생명으로 꽉 채워요. 성령님으로. 왜? 주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으로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모든 목적은 뭐예요? 이제 주를 위하여 산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만 더 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그래서 2장 2절이 꼭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가르쳐주죠. 그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뭐가 못 박힌 거예요? 자존심. 따라합시다. 자존심. 자존심이 십자가에 분명히 못 박혀야 된단 말이에요. 나라는 자예요. 그게 나라는 자가 분명히 못 박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누가 살아요? 이제 예수님이 사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데 어떻게 주를 위해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예요? 여기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살아야 될 삶이 뭐냐면 자녀의 삶에 나란 존재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없는 나란 존재를 가지고 살려고 보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은 더 이상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없다니까요. 없는 내를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여러분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조그만한 막 상처와 내 쓴뿌리 아픔으로 막 고통 가운데 어떤 때는 막 내 뜻대로 자존심으로 할까요? 내 뜻대로 되면 행복하다니까요. 내 말대로 다 사람들이 따라주면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왕으로서 이야 좋다. 근데 내 마음대로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막 올라온다니까요. 처음에 막 부끄럽고 올라와 막 분노가 올라오고 혈기 올라오고 나중에 뭐 그것이 미움이 되고 원망이 되고 그것이 뭡니까? 나중에 원수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왜? 그게 여러분 자존심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라는 존재는 없다니까. 이제 주를 위해 산다는.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입니다. 주님입니다. 주인입니다. 분명 고백이 있습니까? 그럼 나라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없는데 왜 자꾸 나를 찾으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밤에 분명히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과 주인이 됐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없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삶은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 거지만 결국 뭡니까? 그게 내 행복이에요. 내 기쁨이, 내 평안이에요. 내 자유예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아까 뭐예요? 나를 위해 사는 내 자존심을 그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사단 마귀에서 지배를 계속 받는 삶을 산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왜 여러분들이 사단 마귀에 계속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요? 자존심을 갖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존심을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놀라운 것들을 막 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사는 만큼 여러분들은 뭡니까? 밥맛이 나요. 살맛이 나요. 인생 맛이 나요. 그리고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누려보시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가 오늘 분명히 복음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주님 주를 위하여 각자 마음이 확증한 대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저희 남은 여생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까 우리 부른 찬양 있죠?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마음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찬양 드리고 기도합시다. 이제 내가 살아 주의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의 주에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시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랑주구나. 사랑주구나. 오 성령 비바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을 못 살아요? 왜 기쁨이 없어요? 왜 감사가 없어요? 내 자존심으로 살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고, 내 자존심을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존심은 그 뒤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이 되는 마음이고, 결국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잡고 있는 마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내가 상하면 너무 지옥 같은 거예요. 마음. 내 자존심대로 안 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내 자존심이 결국 누가 내 말대로 다 통제와 주님을 따라오면 내 자존심이 막 높아져요. 내가 막 우쭐대. 나도 모르게 막 교만해져. 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 자존심대로 사람들이 안 움직여. 그러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죠. 분노가 올라오고, 혈기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고, 원수 같은 인간의 마음을 들고, 내가 저 남편 저는 만나갖고 인생을 망쳤다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왜요? 이것이 자존심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 더 이상 살지 않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건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주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더 이상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끝났어요. 왜? 그렇게 끝나 여러분 마귀가 떠나간다니까요. 귀신이 떠나간다니까요. 그걸 종지부를 찍으셔야 돼.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이제 저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여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안에 기쁨을 회복시키세요. 평안을 회복시키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키세요. 성령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그런 마음을 갖고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하게 나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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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 한 분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밤에 역사하셔서 한 분 한 분 이 밤에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자존심, 하나님 마음이 확증한 대로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순수한 동기와 목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고백합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내 자존심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해 하고 내가 모든 통제성을 이루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서 고백하오니 이 밤에 역사해 주옵소서. 이 밤에 부어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이 밤에 도우셔서
그런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갖게 도와주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밤에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서로 부어주옵소서. 이 밤에 역사해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부르짖는 마음을 주옵소서. 은혜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동의의 마음으로 채워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에